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성령.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성령.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물어보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최소한의 행복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은 많은데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물질로 오히려 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참 복된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복된 가정을 이야기하자면 고넬료 가정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니 사람들이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더라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칭찬하겠느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더라 말을 합니다. 삶이 풍족하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할까 곰곰이 생각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밥 먹을 때 빼고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가라고 체크업을 하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고넬료인데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말이라. 이 기도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뭔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한다라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기도예요. 부모와 자녀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대화가 하루에 3번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밥 먹으라. 네. 씻어라. 네. 자라. 네. 이러면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식사할 때 3번 만나면 이거만큼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아침에 또 일어나면 자신의 하루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또 갔다 와서는 자기의 삶을 좀 나누고 또 잠자기 전에는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런 가정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으면 이거는 참 같이 살지만 친근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시고 또 때로는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삶이 풍족하고 권세가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제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가정이 한 몸 되어 신앙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물질의 풍요가 삶의 행복을 주는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아 경외했겠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물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모든 조건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고넬료 가정이 복되다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된 거예요.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아멘.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아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부끄럽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자신을 찾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로마 사람들 또 그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런 죄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아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만큼 죄를 안 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때 딱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눈싸움. 고넬료 가정이 복되다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정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바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경건하다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드린 섬김과 경배가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그러한 구제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여겨졌고 그들이 드린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가끔 영화를 보면 급하니까 뭐 십자가 꺼냈다 뭐 꺼냈다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있는 분 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깁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 집안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아멘. 고넬료에 관한 이 사도행전 14장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시선을 좀 돌렸어요. 조금 시각을 바꿔서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고넬료 가정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었더라고요. 복이라니까 물질의 복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넬료 집안은 절대로 물질이 부족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주신 복은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들이 가진 세상의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게 하신 복입니다. 아멘. 이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고넬료 집안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는 재물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고넬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며 너가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본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라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동시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니까 거기 안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안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걸 먹습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 먹어라. 안 먹습니다. 3번째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 밖에서 소리가 딱 난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도와주는 그 사람은 손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또 받아서 도움이지만 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그 도움을 주는 일에 동참되어진 바로 사용되어진 그 사람은 더 복이에요. 아멘. 이 묘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시켜서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절대가. 만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현시키는 도구다.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말씀 드리고 기도 쭉 읽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 표예요, 뭐 그거예요, 또 성경 구절도 외우고 또 한마디씩 합시다. 한마디씩 따라해야 되고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까지 다 끝내야지 끝납니다. 시키지 않은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여하튼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내 가정만 평안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하신 사람을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만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예배라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민감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가정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가족들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고넬료 집안에게 임했는데 고넬료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함께 머물러서 베드로가 왔을 때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한자리로 모아놓고 기다렸더라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딱 부르러 보낸 다음에 자신들 가족 외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친척이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고 다 불렀어요. 그 초대에 응답해서 고넬료 집안에 모인 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족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한 소망과 믿음과 성령으로 한 주,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Church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소망과 믿음과 성령으로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자 모인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고 교회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38절로 3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34절로 38절로 43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권위와 권세를 이행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요 사도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야기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르게 증거되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확실히 믿고 전하면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꾸 복음의 능력을 까먹어요. 나타났다 라고는 임하다 또 사로잡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로잡으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다는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 이들이 방언을 했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이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귀와 눈으로 보고 듣게 된 겁니다. 놀란 거죠. 갑자기 그가 방언을 확 하니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고넬료의 집이 그것도 한 이방인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결합된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한 소망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인 그 곳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에 임하셨을 바로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바로 그때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한 이방인 한 사람의 집에 그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면 가정들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집에서 함께 떡과 또 포도들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던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교회 들어와서 좀 있으면 성도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옛날에는 택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예수를 믿네 해도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침례를 받고 성찬에 동참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침례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의로운 집안이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냐?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만 불러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그쪽에서 넘어온 그 유대인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셨고 그와 함께 간 사람들은 그 일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책망을 하고 이제 막 비난을 하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넬료를 대신하여서 증언이 되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갔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증인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증거는 무효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성도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같이 보냈거든. 그들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승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유 뭐 귀찮아 뭐 그런 거 안 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사람도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게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쾅쾅 인치시고 침례를 받게 하셨어. 그 어느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의 흔적을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몸에 확 새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영혼에 새기시고 침례를 통해 몸에 새겨버리십니다. 이제는 뭐 누가 부인할 수가 없고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영혼과 몸에 지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 방언하는 분들을 탁 보니까 99.9%예요. 한 분 못하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오늘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몸과 영혼에 지닌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성도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삶의 기쁨과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한 로마 사람들이고 특히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실 이유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당신의 백성 삼으실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요 그의 몸된 교회가 될 확률은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셔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게 복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그 세 번의 환상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오순절 자신들이 받았던 교회가 되었던 그 순간의 일과 동일한 일을 그의 가정에서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로 보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교회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구제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어야 됩니다. 아, 저 교회 하나님만 섬기지, 예배 좋지, 모든 게 잘하지, 사람도 좋지. 나는 좋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방언이어도 되죠. 방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도 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십시오. 아, 저 가정 너무 행복해 보여가 아니라 아, 저 가정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교회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각 가정이 성령의 불로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나님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한 성도들, 살아있는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으로 지도 능력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들 하늘로 지도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리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